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수경 공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출보리심을 공부하고 있는데 전 시간에 왕생정토 시범문을 공부했죠. 우리가 대비주 수행한 공덕을 어디에 회향해야 되는가? 보리에 회향하고 정토에 회향하고 중생에 회향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게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니 먼저 극락에 왕생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관세음 보살님의 권장사항이에요. 두 번째, 출보리심에 해당되는 것은 사홍서원입니다. 특히 천수경의 사홍서원은 아주 독특한데요. 일반적인 사홍서원에 더해서 뒤에 자성사홍서원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구조가 형성됐는가? 이 부분과 사홍서원의 마음으로 어떻게 출보리심을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밑에 보면 사홍서원과 보리심이 있거든요. 사홍서원은 8구로 이루어져 있어서 특별한 거예요. 전반부의 사구는 일반적인 사홍서원이고 후반부의 사구는 육조 해능 스님의 사홍서원입니다. 이 중 전반부의 사홍서원 사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홍서원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출보리심을 위해 사홍서원을 공부할 건데 먼저 전반부 사구는 중생무변 서원도, 그 다음이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악, 불도무상 서원성 이렇게 되죠. 보리심을 한마디로 표현을 할 때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러죠. 원래 이거는 한 문장입니다.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썼는데 왜냐면은 상구보리는 자리에 해당되고 하와중생은 리타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리, 이타에 해당되는데 원래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중생을 구함으로써 보리를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인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자리적인 측면과 이타적인 측면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봐보세요. 요 중생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자리, 이타 중에 뭐에 해당되죠? 이타에 해당되죠. 번뇌를 끊는다는 거는요. 자리에 해당되죠. 법문을 다 배운다는 건 이것도 자리에 해당되어 불도를 다 이룬다는 거는요. 이거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 봐보세요. 보살이 불도를 이뤘을 때와 아라한이 됐을 때는 결과가 달라요. 아라한은 본인이 깨달음을 해탈을 이루었을 때 세상에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수행하는 동안 중생을 많이 구했겠어요? 안 구했겠어요? 인연 닿는 만큼은 구했을지 모르나 수행을 완성한 상태에서 의무를 다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냥 떠나잖아요. 근데 보살이 불도를 이뤘을 때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살이 불도를 이루면 그 전에도 중생을 많이 구제자 했겠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짜 많이 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살이 불도를 이룬 건 자리가 아니라 자리와 리타가 함께 있는 거예요. 313페이지 첫 번째 문단. 규봉 스님은 보리심을 광대심, 제1심, 상심, 부전도심 네 가지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사홍서원의 일구는 광대심입니다. 무량한 중생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제도하겠다는 그 광대한 서원이 바로 광대한 보리심인 것입니다. 입구는 부전도심입니다. 보리심에는 전도된 마음이 단 하나도 없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끝없는 번뇌를 모두 끊겠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주봉스님 금강경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오가의 중에. 왜냐면 가장 체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강심을 4가지 마음으로 구성을 하는데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이라 그래요. 광대심은 세상을 이익되게 할 건데 얼마나 이익되게 할 거냐? 온 세상을. 그러니까 광대하죠, 범위가. 목표의 범위가 광대해서 광대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1심은 이익되게 할 건데 얼만큼 이익되게 할 거냐? 재산을 조금 늘려줄 거냐? 아픈 걸 조금 안 아프게 해줄 거냐? 이런 거 말고 구해주는데 최고로 좋게 구해주는 게 뭐냐면 중생 한 명 한 명이 열반에 들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최고 좋은 걸 주겠다. 그래서 제1심이에요.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걸 주겠다. 제1심. 그 다음에 상심이 뭐냐면 이렇게 광대한 중생에게 가장 좋은 걸 줬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을 도운 게 단 하나도 없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부처님이었으니까. 이게 항상 했다. 원래 부처님으로서 항상 했다. 그래서 상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부전도심은 그 마음에 전도된 번뇌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부전도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사홍서원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문단도 같이 읽어볼게요. 사홍서원의 사구는 제1심입니다. 제1심이란 스스로 일체지를 증득하는 것뿐 아니라 광대한 일체중생 모두가 일체지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돕겠다는 서원이기에 위없는 불도를 이루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제 삼구인 법문무량서원학은 광대심, 제일심, 부전도심의 원인에 해당됩니다. 중생을 모두 구제하려면 법문을 배워야 돼요. 번뇌를 모두 끊으려면 법문을 배워야 돼요. 불도를 모두 이루려면 법문을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의 원인에 해당되는 게 진리를 배우는 것.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문무량서원학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상심은 여기 없어요, 지금. 상심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뒤에 자성사홍서원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3페이지에 상심이란 광대한 일체중생을 일체지의 길로 인도했지만 사실 단 하나의 중생도 구제한 적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의 상식과 어긋납니다. 번뇌 가득한 중생을 대자비로서 가르치고 도와서 부처님으로 만들었더니 그 부처님이 도움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봐야 돼요. 자성사홍서원. 자, 자성사홍서원은 일단은 311페이지로 먼저 가겠습니다. 무상참회 파트거든요. 6조 해능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6조 단경의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312페이지에 요 네 구절 한번 봐보세요. 내 마음속의 중생이 한량없지만 다 제도하기를 서원한다. 내 마음속의 번뇌가 한량없지만 다 끊기를 서원한다. 내 마음속의 법문이 한량없지만 다 배우기를 서원한다. 내 마음속의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기를 서원한다.
지금 보면은 천수경의 구조라고 똑같죠? 자성사홍서원이 어디서 가져온 문장이냐면 이 육조단경에서 가져온 문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현행천수경에서 왜 이 문장을 가지고 왔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홍서원은 보리심을 나타내는데 상심의 마음, 사실은 중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생구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본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성사홍서원을 가져온 겁니다. 이 자성사홍서원이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 문단 311페이지에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은 육조해능 대사께서 육조단경에 무상참회에 대한 설법을 하실 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도 입장에서는 조계종의 소위경전으로 꼽히는 육조단경의 가르침이 천수경 속에 포함된 것이 크게 어색하지는 않지만 한국불교 전체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자료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무상참회에 대한 부분에 311페이지에 아래에 있는 문단이 있고 맨 끝에 자성사홍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은 뒷부분에서 지금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몇 페이지로 넘어갈 거냐면 이 자성사홍서원을 보기 전에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육조해능 스님은 법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 제자들한테 꼭 뭐라 그러시냐면 선지식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지식이여. 물론 종종 대중들이여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이여 이렇게 말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특정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선지식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지식이라고 부를까요? 선지식이 되시라고? 그런 건가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승기신론에 보면, 대승기신론은 되게 중요한 논전입니다. 불교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시면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승기신론은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입문서라. 대승불교에 입문하고 싶으시면 이 대승기신론을 읽으셔야 하고 이해를 해야 대승불교에 입문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승기신론에 보면 깨달을 각자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본각,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각,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구경각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본각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각,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중생은 마음의 본질이 번뇌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본질을 지금 번뇌가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이 번뇌를 깨트려 버려서 본각의 성품을 되찾으면 그것을 구경각, 번뇌가 없어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은 뭐냐면 나에게도 본각의 성품이 있구나. 다른 말로는 불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일으켜서, 이게 뭐냐면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 건데, 믿음을 일으켜서 이 번뇌를 깨트려가는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시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각과
시각이 같아지면 이것을 구경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얘기는 번뇌를 전부 다 깨트려서 완성하면, 각의 성품이 드러나는 걸 완성하면 구경각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쉬운 비유로. 이게 뭐죠? 태양. 이건 누구예요? 나. 그런데 내가 태양을 딱 보는데 요즘에는 참 더워요. 그죠? 네. 근데 더울 때는 구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좀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구름이 있는 날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렸는지 아예 태양이 안 보여.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태양이 잘 안 보이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구름만 보이고 태양은 안 보이네?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저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이게 지금 본각을 모르는 중생의 마음이라. 그런데 수행을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여기에 태양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수행을 하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우치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아둥바둥 바쁘게 노력만 하는 우치선. 대승기신론에서는 먼저 여기에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본각의 성품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것도 무작정 믿어라가 아니라 대승기신론은 천재가 쓴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논서라. 논리와 이성으로서 왜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 본각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너무 당연하게 확연하게 이해가 돼. 내 마음이 비록 탐진치에 물들어 있지만 그 본성은 대승, 본각이구나. 이것에 대한 믿음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뭘 없애야 되냐면 이 구름에 해당되는 번뇌를 없애버려야 돼. 요것만 없애면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본각의 성품을 믿고 이 번뇌를 없애는 수행을 시작하는 걸 시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왜 얘기했냐면 일단 소결론을 지어볼게요. 도대체 육조 해능 스님은 왜 제자들을 보고 선지식이요 이렇게 말합니까? 자, 봐보세요. 이게 뭐라 그랬죠? 번뇌. 근데 이 번뇌가 뭐의 근거냐면 자아의 근거예요. 그러면은 이 먹구름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 봐보세요. 설법을 여기서 하셔. 해능 스님이 여기 계셔. 지금 해능 스님이 계셔. 해능 스님이 법문을 하시고 계세요. 제자들을, 수행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먹구름한테 법문을 해야 돼요? 태양한테 법문을 해야 돼요? 먹구름한테 법문을 못 해요. 아니,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가 자아의 관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아에게 법문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냐면 자아 입장에서 이 법문은 무슨 얘기냐면 너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라는 살적. 뭘 죽이는 걸 목표로 하냐면 자아를 죽이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 방법을 이해하라고 하면 자아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번뇌, 자아를 향해서 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향해서 설법하는 거냐면 본각의 성품을 향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처럼 선지식, 조사들은 항상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자아를 향해서 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각을 향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불성을 향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가르칠 때는 대중들이요, 제자들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동각의 성품에게 얘기하실 때는 선지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또 한번 다시 얘기해 보죠. 자, 봐보세요. 태양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번뇌가 있네요. 이런 상태를 성인이라고 했나요? 중생이라고 했나요? 중생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중생이니까 우리가 구제해가지고 성인으로 만들어 드려야 돼요? 안 만들어 드려야 돼요? 만들어 드려야 되죠. 근데 봐보세요. 이렇게 먹구름이 있고 태양이 있을 때 중생이라고 했는데 태양이 사라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구름을 보는 존재에게는 중생과 부처님의 차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육조 해능 스님처럼 그 사람의 불성을 보고 있는 이에게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중생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그 구름 위에 본각에 태양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시각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그걸 다시 보기 위해 해야 되는 번뇌를 없애는 작업만 하면 이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각을 되찾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자, 궁자유에 보면 왕의 아들이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지는 노력해가지고 다시 왕자로서 권한을 되찾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왕자예요? 원래 왕자라니까? 자기만 못 믿을 뿐이지. 아니, 아버지 국왕 입장에서는 그 거지를 거지라고 생각해요? 왕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지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자가 원래 왕자인데 왕자가 됐어요. 그럼 왕자가 되기 위해 도와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상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문제의식이 이거라. 자, 봐보세요. 보리심에는 광대심, 제1심, 상심, 부전도심이 있는데 네 가지가 다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광대심하고 제1심이에요. 왜냐하면 아라한 비유할 때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80억 명을 다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만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동물들도 도와줘야 돼요? 그럼 몇 명이요 도대체? 보이는 존재만 도와줘야 돼요? 지옥, 악이, 귀신들도 도와줘야 돼요? 지금 있는 존재만 도와줘야 돼요? 미래의 중생들도 도와줘야 돼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을 도와줘야 돼? 이거 다 도와주실 수 있겠어? 근데 그 도와주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 다 1원씩만 계좌이체를 해도 80억 명한테 하려면 80억이라. 80억 명만 도와주려고 해도 1원씩, 1인당 1원씩만 도와주려고 해도 8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제대로 도와주려면 1원 줘가지고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단순히 돈으로만 쳐도 100원, 1000원, 만원도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으로 도와준다고 쳐도 이 제1심, 이 광대한 존재들을 가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압도적인 주제냐 이거예요. 보리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보리심을 그냥 일으켜요. 뭐라 그러냐면 저도 성불하고 싶으니까 일체중생 다 구하겠습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직면하기 시작하면 그 부담감에 마음이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게 또 자성사원서원이다. 이 상심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안심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봐보세요. 일체중생을 전부 성불의 길로 이끈다. 그런데 내가 이끈 게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나는 이 태양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나의 역할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있는데 왜 또 만들어줘? 굳이. 저 상심은, 그래서 요 상심에 해당되는 자성사홍서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체중생에게는 본각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서 선지식이요 라고 육조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먼저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수행에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316페이지에 이에 대한 대승기신론의 유명한 비유가 구름에 가려진 태양입니다. 먹구름에 태양이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 번뇌의 본각이 가려졌다고 해서 본래 지니고 있는 깨달음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각에 대한 가르침이 상징하는 것은 중생이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길이 없는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닌 것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태양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구름을 걷어내기만 하면 된다. 자, 이거를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방법이 뒤에 317, 318페이지인데 자성사홍서원 파트 317페이지에 원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나, 자성불도서원성. 아까 보셨죠? 무상참회 파트에서 이게 맨 마지막인 거?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318페이지에 인용되어 있는 이 두 문단이거든요. 이 두 문단 다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선지식들이여, 마음속에 중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불선한 마음, 질투심, 악독한 마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자기가 본래 지닌 불성으로서 그것들을 제도하여야 한다. 이것을 진실로 제도라고 한다. 이 무상참회는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악업을 참회하는, 끊어내는 것을 무상참회라고 하거든요. 즉 깨닫는 것이 진정한 참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그 과정이 일체중생을 구하는 길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냐면 자기 마음의 중생을 구하면 그것이 일체중생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계속 보셔야 되는데 그 밑에 해석되어 있는 내용 한번 덧붙인 내용 볼게요. 십법계 속에서 사학취의 세계는 각각에 해당되는 특정한 번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별마다의 주관적 번뇌와 상응하면 우리는 그 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윤회 세계와 상응하는 번뇌가 사라지면 해탈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해능 스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귀 중생을 제도하고 싶다면 자성의 탐욕을 구제해야 합니다. 아수라 중생을 제도하고 싶다면 자성의 분노를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성 중생이란 마음속 번뇌를 의미합니다. 자성에는 중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생의 내용은 번뇌예요. 자성 중생을 구하는 것도 자성 번뇌를 끊는 것도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성의 법문을 듣고 자성의 불도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마음속에도 번뇌가 있고 즉 자아가 있고 그 자아에 가려져 있는 본각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 본각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을 법문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본각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을
자성불도를 이룬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인들 중에 저 사람은 참 왜 이렇게 욕심이 많나?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안 물어볼게요, 누군지. 괜찮아요.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그런 사람 있나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안쓰럽게 어리석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자, 그 중에서 분노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엄청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수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사는 거냐면 아수라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인간인데 마음은 아수라니까. 그러면 그 아수라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의 분노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면 내 마음의 번뇌, 분노를 해결해 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의 번뇌를, 분노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중생을 구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뭐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자성중생을 구한 사람이 중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성중생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중생을 구할 수가 없어. 또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사람을 구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자성중생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하는 거죠. 상심은 두 가지라. 첫 번째는 자격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 요 번뇌로부터 만들어진 자아, 자성의 중생과 자성의 번뇌를 없애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 이걸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없애주는 게. 내가 해주는 건 뭐냐면 그거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사실은 일체의 광대한 중생을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하나의 주제로 요약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성중생을 구하는 거예요. 자성중생 하나만 구하면 일체 중생을 구할 수 있고 출보리심 한 대로 약속만 지키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자꾸 출보리심, 사홍서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홍서원을 앞에 사구에서 이 보리심 수행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수행이 됐으면 뒤에 사구에서 자성 사홍서원에서 잊지 말고 자성중생을 구하고 다른 이들의 자성중생도 구할 수 있게 도와줘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뭘 구하는 거냐면 그냥 자성중생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광대해봐야 주제는 똑같아. 아니, 안 똑같아요?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봐보세요. 예전 같으면은 이 천수경을 가지고 성불하고 보살행을 하는 방법을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강의를 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요즘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딱 올리잖아요? 그럼 강의 하나로 이론상으로는 모두 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알려줘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자성중생을 구하는 것. 이거는 나 스스로에게도 적용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되고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해야 되는 건 자성중생을 구하는 한 가지 일이지 모든 중생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중생을 안 구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중생을 구하는 과정도 자성중생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비유만 더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생연자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생은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아니, 이 세상에 갓난쟁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관세음보살은 어머니 아닙니까?
태어난 아이를 보면 어머니는 자비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뭐냐면 중생에 따라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자비심이 일어나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비심이 안 일어나서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자비심을 중생연자비라 그래요. 중생을 인연해서 자비심이 일어난다. 그럼 법연자비는 보살의 자비인데 이 법연자비는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자비심이 일어나요? 그건 중생연. 법연자비는 둘 다에게 자비심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부처님께서 보살은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고 하셨냐면 대상에 관계없이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수행의 길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안 돼도 누구에게든 자비심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연자비는 중생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자비심을 건당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를 논하는 것이고 보살의 자비인 법연자비는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비로운 태도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태도가 자신의 기본 습관이 되면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고 매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 사람하고 굉장히 매너 있게 아주 즐겁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면 금방 가버리겠지만 싫어하면 금방 가버리겠지만 만났을 때는 얼마든지 매너 있게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보고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비심이 나의 습관이 됐으니까. 법연자비와 중생연자비 차이를 아시겠죠?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중생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면서 구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의 중생 구제냐면 중생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이고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한 명 한 명을 쫓아다니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인연을 만나든 중생을 구제하는 태도를 훈련해요. 그러면 인연 닿는 이들을 구합니다.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고 관계없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인연 닿는 이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중생연과 법연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생연으로서 설명을 하는 게 전반부 사홍서원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차별이 있으니 그 차별 있는 모두를 구해야 된다. 이게 전반부. 근데 여기에 반야바라밀 상심의 지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 차별이 없어져요.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건 단 하나. 내 마음에 중생의 성품을 길들이는 것. 어떻게 길들이냐면 보살의 성품으로 길들이는 것. 이것 하나만 하면 그러면 나는 보살의 마음을 습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든 그냥 보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해야 되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냐면 나밖에 없는 거라. 나 하나만 딱 구하면 그러면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했죠. 출보리심. 그런 마음이 훈련됐을 때 떠나지 말고 이제 진짜 약속대로 남아서 세상 사람들을 그 태도로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출보리심의 약속인 거예요. 대부분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연습이 되면 떠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계약서를 쓰자 이거예요. 너 떠나면 반칙이다. 그래서 보살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약을 어겼으니까. 보리심을 버리는 것 안 되고
성불했으면, 해탈했으면 남아서 그 훈련된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이걸 약속하는 게 출보리심 파트에 해당이 되더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출보리심 파트에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왕생정토 시봉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쌓은 공덕, 축적된 공덕을 첫 번째 보리에 회양하고, 두 번째 정토에 회양하고, 세 번째 중생에 회양하라.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올 인 원으로 되는 게 왕생정토 시법문에 따라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이걸 권장해 주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홍서운 배웠잖아요. 근데 사홍서운이 아주 특이하게 일반적인 사홍서운과 자성사홍서운이 있었어요. 근데 자성사홍서운이 왜 들어갔느냐?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따온 거예요. 어떻게 따온 거냐면, 일체 중생을 구하는 길은 내 마음속 중생을 구하는 길 하나면 되더라. 내 마음속 중생만 구한다면 일체 중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천수경 속 사홍서운입니다. 극락에 왕생하시기를 자신의 공덕으로 회양 발언하시고, 그리고 보리심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성의 중생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 기억하셔서 자꾸 길 헤매지 마시고 자신의 마음에 중생과 번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의 초점을 잘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성중생을 저보다 좀 빨리 구하셔서 저 좀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출보리심 파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